여름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셨지요.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아비삭 이야기 그리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역사의 배후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본문의 스토리를 전해 드립니다. 첫째 이야기는 다윗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이 가까워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우선 다윗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해서 유훈을 남깁니다. 다음과 같은 유훈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할 것 같다. 힘을 내어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율례와 가르침을 지켜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야훼께서 일찍이 나에게 만일 네 후손들이 행실을 조심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성실히 살아간다면 너에게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다음으로 다윗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이스라엘 군의 두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해치웠으므로 그가 평온하게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솔로몬의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영접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한 시브이에 대해선 자신은 시브이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솔로몬이 그를 죽여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에 내려가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말한 다윗은 죽어 다윗성에 안장되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싶다 부탁했습니다. 밧세바는 이 부탁을 직접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냅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아주 나라까지 그에게 주라고 청하시지요? 그는 저의 형이 되고 또 그의 편에 사제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도 있질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솔로몬은 분야냐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인 뒤 본격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아나돗 땅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아비아달의 소식을 들은 요압은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분야냐를 보내 요압을 죽이라 했습니다. 분야냐가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하고 말하니 요압은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죽겠소 했습니다. 분야냐가 왕에게 돌아와 이렇게 전하니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분야냐는 요압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죽자 분야냐를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아비아달을 대신해 사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뒤 솔로몬은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합니다.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므이는 왕의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집에서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므이는 직접 가드로 가 두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고만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분야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주제가 딱 떨어지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과의 작별이며 하나는 솔로몬의 권력 장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다윗과의 작별입니다. 다윗과의 작별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유훈입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훈을 남기는데 그것은 신명기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다윗이 특별히 언급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는 것이며 반대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자가 더 핵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로 전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간략하게 후자를 언급하고 가면 다윗은 아들에게 정치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은 제거하고 범죄자들은 징벌하며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는 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현대 신학자들의 지적처럼 우리 시대의 연금 혜택과 유사한 것으로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신명기의 어휘와 문체를 사용해서 그 약속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유훈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의 핵심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이나 딸에게 남길 만한 말이 있다면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해석해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친 통일왕국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곤 했는데, 이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그 중요한 의미가 가리워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위는 통일왕국을 의미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바로 북쪽 10개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 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울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시므이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통해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분열의 씨앗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위를 강조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정에 남기신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왕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 위에 군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혈압약을 받기 위해 자주 찾는 동네 병원의 의사분은 환자가 없으면 제게 이런저런 말을 자주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목사와 교사가 치료 효과가 좋다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와 교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가족력으로 혈압이 높은 것을 안 뒤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한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고 산책을 거르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의사의 말대로 하는 이유 중에 두려움도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위협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 북쪽 10개 지파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최종 해석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과 분리된 동방정교회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성경의 최종 해석 권위는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으며 공의회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선포한 루터는 교회, 즉 교황이나 공의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왜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가 분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혹은 인간들이 모인 공의회나 교회는 언제든 말씀의 권위 위에 쓴다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1세기에도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으며 십자군 원정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누구도 성경의 권위 위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옮기면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면서 과연 다윗의 이 유훈이 잘 작동하는지 그 점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솔로몬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유훈에서 언급한 사람은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을 추방했으며 요압을 처형하고 시므이를 가택연금했다 처형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권을 놓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비삭을 요구합니다. 밧세바는 그러한 요구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끝까지 아도니아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솔로몬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후궁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언젠간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기회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도니아를 지지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추방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압은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통해 살폈듯 이스라엘의 두 장군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것에 대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것을 어김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쓰게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훈을 받들어 그들을 벌하는 것이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벌하는 것은 다윗의 유훈과 연결되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왕조의 도덕적 정당성을 더욱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아비삭 요구를 도화선 삼아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본문을 쓴 저자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저자 역시도 이 내용을 기술하면서 솔로몬에게 도덕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다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설명을 위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때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는 논해로 남겨두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이러한 냉혹한 정치적 과정들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은 인간의 추한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의 왕위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작은 잘못과 죄에 허우적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회개한 작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을 빌리자면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큰 틀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잘못, 내 욕망, 내 죄,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면 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솔로몬만 이렇게 이뻐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름이면 수요 묵상이 방학에 들어가고 저도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요. 수요 묵상은 잠시 휴식기를 가져 8월 20일 수요일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입니다. 저희들이 당신이 약속하신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잘못과 죄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솔로몬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